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앞에 나왔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직장 취업하시면서 변화된 걸 네.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취업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 하나는 제가 요새 치유와 축사 책을 좀 읽고 있거든요. 많이 읽지는 않는데 이 두 개 중에 뭘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치유와 축사 책은 많이 읽지 않아서 이제 그럼 신 목사님 고면에 따라서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을 깨달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것을 그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제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그 직장 문제는 뭐 더 그렇죠. 이제 실업급여도 끝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물론 2달 더 연장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력서를 내야 될까? 난 어린이집 싫은데 진짜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데 그러면서 이제 별 군데를 이제 다 생각을 했어요. 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미랄복지재단, 뭐 병원자, 서울 일자리 포털, 워크넷, 이제 어린이집 모집하는 것까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이력서를 넣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어린이집 쪽에도 또 넣게 된 거예요. 그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쪽에 넣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력서를 넣으면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내 나이가 많은데 이게 취직이 될까? 나를 누가 불러줄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신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50살까지 반평생을 이제 뭐 만약에 100살을 산다 그러면 반평생은 그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이제 수요일 날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낮잠을 자다가 새벽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기도를 못 한 거예요. 이제 기도를 못 했는데 이제 그러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네요. 제가 주님을 믿지 않네요.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삶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나 진짜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의지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이제 탄식하듯이 이제 중간중간 생각나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제 그 생각지도 않게 이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제 그 면접 보러 올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제가 생각했던 어린이집 쪽에서는 그 월급이 이제 다른 사무직이나 그런 데서보다는 좀 많은 월급이었는데 어린이집 쪽에서는 그 월급이 작은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급이 좀 작아서 제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분 목사님께 이제 상의를 했더니 이제 면접을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보냈어요, 문자를. 제가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끌린다고 언제 면접 보러 가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오늘 오후 5시 반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게 문자를 하고 났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영에서 샘솟는 기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쁨이 계속 기쁜 거예요. 그때 신목사님이 밤 11시 20분인가 전화 와갖고 그게 영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인지 뭔지 그걸 물어보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게 그러니까 초저녁에서부터 그때까지 계속 그런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이제 웃으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쁜 일하게 영으로 했던 게 그렇게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지냈어요, 그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면접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또 다른데 이제 한국 실명예방재단에 이제 거기도 또 면접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그게 이제 18일까지 그게 이력서를 서류를 접수하고 이제 19일 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어제 저녁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전화가 와서 오늘 2시에 면접 보기를 하고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신뢰하려고 의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그냥 뭐랄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화요일 날 그 문자를 하고 나서 계속 마음이 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죠. 근데 오늘 이제 2시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되게 거리는 멀지 않는데 좀 시스템이 복잡하고 두 번 지하철을 갈아타고 오늘 이제 그 급행 지하철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급행 지하철인지 모르고 다른 지하철을 타서 한 정거장 더 가고 가서 또 다시 오고 막 그래서 턱걸이로 2시까지 겨우 가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면접을 봤어요. 두 사람이 면접 봤는데 이 옆에 분은 이제 이 면접에 대해서 이 실명재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해가지고 완전히 100점 답을 마련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분은.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런 기관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근무한 것이 어린이하고 유치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하는 그 답이 흡족한 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단어에도 그 면접관이 태클을 걸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맨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기 원하느냐. 그래서 옆에 사람은 자기를 여기를 꼭 취직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직시켜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우리나라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쌍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복지가 얼마나 좋은데 불쌍하다고 표현하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못했다. 그럼 다르게 표현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면접 보고 와서는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좀 쉬다가 이제 5시 반에 이게 성수 아이파크 어린이집 거기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 이제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한 35분 정도 면접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5분 정도에서 한 25분은 제가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어린이집에서 면접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전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무슨 한마디 물으면 그냥 솔솔솔솔 한천이 솔솔솔 나오는 거예요. 근데다가 이제 제가 좀 특이했던 게 문자를 자기가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월급이 적어서 좀 생각해볼게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문자를 거기서 달라 그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해보니까 마음이 끌리네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게 좀 특이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이 어떤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 교회는 몇 명인지 어디서 사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대답을 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고침받은 게 저번에도 이제 고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경직돼서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지는데 경직돼서 설교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고 목사님이 처음부터 계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근데 고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떨리고 뭐랄까 신경도 안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남자에 대한 두려움, 싫어하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면서 남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쓴뿌리와 상처로 인해서 생긴 그게 깨닫게 해주면서 이거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근무한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좋아하고 다닌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남자가 있잖아요. 다른 데 가면 남자가 있으니까 제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어린이집이 진짜 몸으로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고수했던 이유가 남자가 없어서. 남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신경은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남자분들이 그렇게 뭐 남자로 안 보이니까 형제로도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느껴지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누구랑 단둘이 이렇게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남자하고도. 근데 이 지금 갔던 오늘 면접 봤던 그 원장님은 화요일 날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원장님하고 너무나 스스럼 없게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물론 거기 원감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같이 있긴 했는데 이게 뭐랄까 평화? 아무런 그 남자라는 인식이 없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그거를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해 주셔서 남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분노, 상처, 쓴뿌리를 치유해 주셔서 지금 너무나 자유함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